시간이 되었습니다. 다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올려드리심으로 금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마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달성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도 성령 안에서 담잠자가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을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영광 안에서 생명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오늘 또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깊이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함 가운데 영광 안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영광 안에 생명 안에 온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충만하게 마신 성령님, 한 영혼마다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이 이 새벽에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한 분 한 분을 터치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2022년 하나님의 자녀로, 영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불의 사람으로 영광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한 분 한 분을 더 깊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간절함과 갈망과 뜨거움과 불의 마음을 이 새벽에 부어주셔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하나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미리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은혜로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할 때 그 뒤 하나님의 시간에 온전히 되어짐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예수 날로 오라 안에 찬송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가겠다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오늘도 말씀을 통해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루의 삶을 빛이요 말씀이신 주님의 그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종 또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발과 시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 말씀이시로 전략적 복음선교,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거기서 막 두들겨 맞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강가의 누디아라는 여인을 복음 전하고 그 가족들, 그 다음에 간수와 가족들 전하고 데살로니가에 와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전한 내용, 선교한 내용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 가서 강론을 했어. 강론해가지고 그 말씀의 뜻을 풀어. 강론에는 뜻을 푼다 그랬죠.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증언을 하게 하는. 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누구냐? 너희가 말하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다. 정확하게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그냥 아멘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내가 뜻을 풀어서 말씀 전하는 걸 듣고 내 이성으로 그것이
어쨌든 어느 정도의 그 때로는 우리가 의심도 들고 때로는 갈등도 느끼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이 우리 안에서 확증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래서 근데 밤에 왜 이들이 이렇게 베레아로 옵니까? 베레아 그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80km 정도,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80km 떨어져 있는데 왜 밤중에 옵니까? 막 시장에서 불량부대를 동원해 가지고 막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지금 나쁜 사람들이다. 정을 소동하게 하고 뭐 가이사 위에 막 다른 임금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가지고 급히 밤에 이제 베레아로 와요.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10절 보세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자, 베레아로 이들이 와서 질문적으로 들어가요. 똑같이 바울의 관례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그때 회당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그들의 자세가 나와요. 자, 본문 11절 말씀. 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본문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더 너그러워서가 이 개역 성경, 앞에 성경은 신사적이어서라고 써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먼저는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면 좀 기분 나쁜 말이죠. 왜? 비교하잖아요. 에? 베레아 성도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너그러워서, 고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런가요? 다시 상고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느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 여러분 진리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사람과 뭐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뭐 듣는다 이 정도 마음을 가진 사람과 차이가 여러분 얼마나 날 것 같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말씀이 자기가 원하는 건 듣고 나머지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은 뭡니까? 모든 걸 스펀지같이 빨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 자세가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맛을 기용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먼저 5분 10분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걸 회개하고 내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예배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말씀드렸죠. 있으면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씻김 받은 자로서 우리 마음의 성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제단이 있고 물두멍에서 회개와 용서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떡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그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온 그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이 금초대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심하고 말씀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어디로 가? 지성소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항상 내 마음이 성전이에요. 성전이기 때문에 십자가 제단이 있어야 되고 물두멍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금초대가 있어야 되고 떡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상단이 있어야 되고 그 법궤,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가 있어야 돼요. 그 시은자, 예수님의 보혈이 지금도 쏟아부어지고 있는 그 은혜의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가 있어야 된다. 우리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새벽에 나와 앉아있지만 똑같은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해요. 여러분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죠. 두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한 사람은 그 사람이 말하는 이야기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그리고 리액션. 아 그랬어요? 아 그렇군요. 아 그래서 이렇게 하셨군요. 리액션이 중요하다. 왜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경청하고 마주보고 눈을 마주보고 리액션하면서 잘 들어주는 사람과 한 사람은 뭐예요? 눈 내리 깔고 그냥 앉아가지고 뭐 이야기하나 보다 전혀 반응도 없고 이런 사람과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더 깊이 해주고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당연히 첫 번째 말은 뭔가 내가 알고자 하는, 듣고자 하는, 그 사람과 관심을 갖고자 하는,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이러한 간절한 완선한 마음을 더 깊이 알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감찰하신 하나님 이곳에 계세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 있는 이 11절의 마음 같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줄 봐야 된다고. 여기 보면 이 너그럽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에 대한 그러한 깊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관심을 가지고 정말 이 말씀이,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너그럽다면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용해 준다 그런 개념을 보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그 개역 성경은 신사적이다. 오늘 뭐예요? 너그럽다, 고상하다 이런 개념을 볼 수 있는데, 이건 뭡니까? 정말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스펀지가 빨아들이듯이,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것의 깊은 곳에서부터 그 말씀을 내가 여기서부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그 말씀이 이어지는 게 너그럽고, 전에 보면 그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 단어가 이어지죠. 그래서 뭐냐면 이 너그럽고라는 것은 그렇게 내가 마음을 쫙 열고 스펀지가 빨아들이듯이 그것에 대해서 아멘 아멘 내 마음에서부터 그 받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을 지금 너그럽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이렇게 앞에서 제가 설교하면 느껴진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은 지금 저분은, 저 성도님은 그러한 말씀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있구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구나. 어떤 분들은 그냥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나 보다 그냥 보고 어느 정도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설교 들어야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주실까? 오늘 내게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어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하루 오늘 살게 하실까? 여러분 영의 양식이잖아요. 밥을 먹는데 내가 때로는 우리가 반찬이 별로 없을 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먹는 둥 마는 둥, 아이고 목구멍이 고두청이고 또 먹어야 하루 또 사니까 먹긴 먹지만 그렇게 맛없는 밥을 먹을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맛있는 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먹잖아요. 내가 정말 밥을 맛있게 맛깔나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 너그러운 마음, 고상한 마음, 신사적인 마음,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신사가 어떠세요? 올 때 깔끔하고 정돈되고 뭔가 예의를 갖추고,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들 예의를 갖추면서 하나님 오늘 어떤 양식을 내게 주실까? 어떤 마음으로 주실까?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먼저는 받아야 돼.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다음 11절 다시 봅시다. 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렇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먼저 뭡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가야 돼요. 그렇죠? 스펀지가 빨아들이듯이, 이 양식, 이 영양식 아니면 난 죽습니다. 나 이 영양식 오늘 먹지 않으면 오늘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나 오늘 이 말씀 아니면 나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께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해 주옵소서.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먼저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됩니까? 짱그리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그러하지 아니한가를 내가 상고한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되새김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 있죠? 소가 이 반추동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왜 완전하면 소는 먼저 막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원래 야생에서 다 자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는 막 뜯어먹어서, 소는 유기가 4개인데 첫 번째, 두 번째는 계속 뜯어먹어서 담는 거예요. 담아놓고 시간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예요? 빽 하고 올려서 첫째, 둘째 있는 걸 올려갖고 그걸 씹어가지고
셋째, 넷째 위로 이 소가 이렇게 여물을 씹어서 그것을 셋째, 넷째 위로 해서 다 소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교회에서 뭡니까? 소가 그 말씀을 받듯이 아멘, 아멘 다 받으세요. 받으셔가지고 이 말씀 어떻게 해야 돼요? 집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깊이 이제 내 안에서부터 다시 끄집어 올려서 그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이 반응이 늦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뭡니까? 더 여기 보면 상고함으로 뭐냐면 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 지성 우리가 다 지성이 있죠. 이성을 이용해서 그 말씀을 내가 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보세요. 냄비가 있고 뚝배기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게 빨리 끓습니까? 냄비가 빨리 끓죠? 끓기는 그렇죠? 냄비가 빨리 끓지만 빨리 식어요. 냄비는. 뚝배기는 오래 걸려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그러한 마음들이 뚝배기 같은 마음이 돼야 돼요. 정말 끓었다면 오래 갈 수 있는 생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너무 상황이 어렵잖아요.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특별히 지금 어제 그젠가 보니까 13,000명이 나왔고 이 설 정도가 지나고 나면 4만 명에서 5만 명으로 급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 환자들이. 사람들이 다 불안하는 거예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지금 도저히 이제는 지탱할 수가 없으니까 막 거리로 뛰쳐나와서 머리를 삭발하고 정부가 100% 보장하라 데모하고 뭐 전 국민이 전 세계가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럴 때 이런 설교를 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다면 이제 우리가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이 말씀을 받았어요. 아멘 받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서 그 확증이 되어질 때까지 염려가 돼서 다 떠나갈 때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들었던 말씀들을 찾아보고 듣고 내 안에서 하는데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냐? 잘 들으셔야 돼요. 사단은 일단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만드냐? 부정적으로 만들어요. 부정적. 이러면 하와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기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따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죠? 근데 하와는 정확하게 말씀을 받기 때문에 이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으면 아니면 만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죽을까 하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더냐. 야 그런 마음 들면서 야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염려 안 하고 사냐. 목사님이 세상 물정을 보니까 그런 거야. 딱 이렇게 됩니까? 부정적으로 우리 마음을 바꿔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은 생각, 감정, 의지가 있는데 일단 생각을 부정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말씀드렸다면 내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정말 내 안에서 확증이 되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까지 이 말씀에서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아까 말씀드렸죠? 야 하나님이 정말 염려하지 말라고 하더냐? 야 그거는 교회에서 하는 얘기야. 네? 세상에 사는 인간으로서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냐? 네? 우리만의 나는 반작용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그런 목사님이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야 세상은. 이렇게 내 마음이 부정적으로 바뀔 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염려가 믿음으로 바뀔 때까지 말씀을 상고하셔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까지. 이런 모든 건 마찬가지. 말씀은 어떤 말씀을 들었든지 예수님이 첫째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내가 이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을 받았어요. 이러자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받았다면 이 말씀이 내게 완전히 나를 채울 때까지. 우리 안에 뭐죠? 그전에는 여러 가지 내 몸의 증상, 의사가 했던 말, 이것이 내가 갖고 있는 상식, 경험, 과학적인 거, 내 마음을 꽉 채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나를 완전히 채울 때까지. 예를 들면 나사렛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들, 악한 귀신들 떠나갈지어다 하면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실제 내 안에서 귀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빛이 마음을 볼 수 있을 정도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그것을 묵상하고 깊이 그것을 우리가 반추하듯이, 소가 반추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계속 내 안에서 채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뭔가가 채워져 있어요. 근데 예배 드리기 전까지, 설교 듣기 전까지 뭐예요? 불신할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이 믿음의 마음보다도 안 된다는, 잘못된다는 이러한 마음이 많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내가 지금 당장 받았다고 그 말씀이 아멘 여기서 했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안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셔서 이들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지성을 가지고 진짜 맞아 하나님 말씀이 정말 진리야 내 마음속에 올라올 때까지 그 말씀이 나를 꽉 채워서 막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되어질 때까지. 이게 뭡니까? 우리 지성서에 보면 향단이에요. 향단. 우리가 떡상에서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에서 기쁨과 감사가 올 때까지, 내 안에 말씀을 꽉 채워줄 때까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 말씀 보면 그 11절 보세요. 11절에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함으로. 자,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여기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대신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으세요. 신광식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보다 덜 너그러워서, 바꿔서 우리가 정말 베레아 사람들보다 더 우리의 마음이 더 너그러운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듣기만 하면 끝나면 안 돼요. 말씀에 대해서 언제까지요? 확인될 때까지, 확신이 될 때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이것을 반추하듯이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이 할 때 이 말씀은 뭡니까? 내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그냥 듣고 우리가 먹고 대변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말씀을 내가 계속 상고할 때 간절한 말씀으로 먼저 받아야 돼.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내가 내 안에서 상고할 때 그 말씀을 내 안에서 계속 되뇌이고 되뇌일 때 그 말씀이 되게 뭡니까? 살아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한데 설교를 듣고 내가 집에 가서 이 말씀도 읽어보고 그리고 내 안에서 오늘 들은 말씀이 내 안에서 확증되어질 때까지, 나에게 확신이 설 때까지, 그리고 그 다음 뭐가 되겠어요? 이것이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고 생명의 에너지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삶에 고통스러운 생겼을 때, 어려운 생겼을 때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어갖고는 그것은 뭡니까? 내가 실제 삶에 들어갔을 때는 역사를 못 이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 같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말씀을 먼저 스펀지가 빨아들이듯이 온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말씀이 그런가요?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상고하셔야 돼요. 그 들은 말씀을 바탕으로 나는 그 말씀이 나를 가득 채울 때까지, 생명으로 임할 때까지 깊이 대하는 계속 뭐예요? 되뇌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한다고 뭡니까? 되씹는다는 거거든요. 되뇌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서 그것이 계속 말씀이 내 안에서 뭐예요? 살아서 움직일 때까지, 확증이 되어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뭔가가 채워져 있는데 그 뭔가가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고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머리로
이성으로 그냥 듣고 염려하지 말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하지 말라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서 확정되어지니까 들려질 때까지 계속 그 말씀을 여러분 되뇌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도 찾아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이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전략적 선교 전략이죠. 전략적 선교. 보세요. 우리가 생명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들이 임해 있어야 돼. 내 안에 확증적인 말씀. 그래야 그것이 뭡니까? 나중에 복음을 전할 때 생명으로 이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냥 말씀을 듣고 머리로 하는 말씀은 여러분이 실제 그러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이 제일 믿어져요? 야, 내가 맞아. 그 경험해 보니까 야, 이거야 이거. 야,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 말 들을 때 맞아. 이게 잘 여러분 전략적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볼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금 베레아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받고 이런 모이니까 말씀을 또 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확증되어지기 때문에. 내 안에서 경험되어진 말씀이라고 그러죠. 체험되어진 말씀이라고 그러죠. 내 안에 그 말씀이 먼저 가득 채워져야 돼. 그럼 뭐예요?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뭡니까?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요. 여러분 성경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설교를 여러분 들었던 것도 중요한데 설교 들었던 거 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계속 소가 뒤집듯이 한번 되뇌어 보세요. 그 내 안에 뼈가 되고 살이 될 때까지 막 살아서 움직일 때까지 경험되어질 때까지 말씀이 부정적인 것이 꽉 차 있다가 말씀으로 꽉 채워질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엄청난 내게 생명의 능력이 되고, 여러분 말씀의 능력 들어보셨죠? 말씀의 능력. 이게 말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뭐예요? 어떤 상권도 맞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 근심할 필요가 없지, 나 하나님께 맡겼어. 하나님이 더 좋은 일로 내게 역사하셔. 지금 이것이 안 된 것 같지만 하나님 일하고 계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서, 우리도 좀 전에 찬양했죠? 나와 함께 가려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그 예수님은 나를 멀리 계시게 하시라. 그 예수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하셔. 임마누엘 함께 계셔서 함께 계시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할 때 이 설교 말씀을 받았다면 그러한 마음으로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 정말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반쪽도 안 되게 이것을 가지고 있었구나. 설교를 듣고 새벽마다 설교 듣죠? 여러분들 하루 살면서 이 말씀을 되씹어보란 말이에요. 되뇌어보란 말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은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일 때까지, 막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채울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깊어지고 강해지고 튼튼해져요. 영적으로.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뭡니까? 내 온 영혼 육에 뼈가 되고 살이 되고 근육이 되고 영적 골격이 강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와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희련과 환난이 다가와도 이길 수 있는 뭐가? 말씀이. 왜 그 말씀이 여러분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여러분들을 놀랍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영적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이러한 말씀으로 베레아 사람들 같이 채워줘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그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이 되고 뼈가 되고 살되게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레아 사람들은 다윗의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상고함으로 그 말씀을 받은 말씀을 묵상하고 되씹고 그 말씀이 가득 채워져서 생명으로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할 때까지 부정적인 모든 마음이 떠나가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을 때까지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함을 통해서 그 말씀을 계속 내 안에 되뇌임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온 영혼 중을 채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생명을 가진 복음 전환자로 살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새벽에 한물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서 생명으로 역사되어서 그 말씀이 내게 확신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찬송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뼈와 살이 돼서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위기와 예측지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말씀이 생명으로 나와서 움직이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남부라문이 내게 경험되어진 말씀, 체험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살아계심의 땅에 나타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때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성령을 행할 수 있는 한물에 한물에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 영광 받아주시고 금요 성령 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더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정도 써주시옵소서. 은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원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라고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